우리의 삶이 하나님 앞에 칭찬받는 삶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이 시간에 함께 하신 여러분들에게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와 축복이 함께 하시기를 소망합니다. 이 시간 우리 하나님의 사랑을 경험하는 귀한 축복의 시간이 되시기를 소망합니다. 독실한 신앙이신 랜돌프 박사님이 계셨습니다. 그 박사님은 심장 전문의였습니다. 그러니까 그는 독실한 기독교 신자이면서 심장을 치유하는 그런 의사 선생님이었습니다. 그래서 그는 독실한 그런 신자였기에 그는 기도에 대해서 관심이 참 많았습니다. 그래서 기도의 효력이 얼마나 있는지 한번 연구를 해보고 싶었습니다. 그래서 자신의 환자들 393명을 반으로 이 두 부류로 나눕니다. 두 부류를 나눠서 한 부류에게는 이 자기 교인들이 기도를 해주도록 부탁을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한 부류의 그 이름과 사진과 뱀의 정세와 건강 상태를 다 자기 교인들에게 전해주고 그것들을 위해서 기도를 해주려고 부탁을 한 거예요. 그리고 한 부류는 그대로 두신 거예요. 그런데요, 한 10개월이 지나가니까요, 놀라운 일이 일어난 거예요. 너무너무 차이가 많은 거예요. 뒤에서 기도를 해준 사람들은 모든 것이 양호한 거예요. 항암도 기도해주지 않는 그런 사람들의 20%밖에 하지 않고, 그리고 죽는 사람들, 사망하는 사람들도 없으시고, 그리고 또 너무 양호한 사람이 너무 많다는 겁니다. 이 기도를 해주지 않는 사람보다 기도를 해주는 사람들이 좋은 그런 양호한 그런 결과가 나타났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것을 보고 자기는 독실한 그런 믿음의 신자지만 너무너무 놀라운 결과가 너무너무 많이 찬양한 거예요. 그래서 그는 보고서를 써서 자기 친구 윌리엄 박사에게 그것을 보여줍니다. 윌리엄 박사는 하나님을 모르는 무신론자였습니다. 그래서 그는 무신론자이지만 자기 친구가 보여주는 그것을 열심히 세밀하게 감찰하고 지켜봅니다. 읽어봅니다. 읽어본 후에 이렇게 말을 하는 거예요. 나는 하나님도 모르고 기도의 효과도 잘 모르는 사람이지만 이 보고서가 사실이라면 약 봉투, 그러니까 하루에 3번 먹는 약 봉투 그 뿔에 하루에 3번 기도하십시오 이렇게 적어도 아무 이상이 없겠다고 이렇게 자기 친구에게 이야기를 해주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믿음의 백성이기에 기도의 삶을 살아가요. 그런데 문제는 우리가 반드시 알아야 될 것은 우리 기도는 하나님께서 응답해 주신다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분명히 들어주신다는 겁니다. 우리가 믿는 하나님은 모든 것을 다 하실 수 있는 그런 천지창조주의 하나님이에요. 어떤 것도 다 하실 수 있는 그런 하나님이에요. 그 하나님을 우리가 믿고 살아가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구하는 모든 것은 다 하나님께서 허락하신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모두 기도의 자리에 앉고 또 기도의 열매를 받아 누리는 저와 여러분들이 다 되시기를 소망합니다. 우리가 기도할 때 하나님의 능력을 보게 됩니다. 우리가 기도할 때 하나님의 사랑을 누리게 되는 거예요. 우리가 기도할 때 하나님의 은혜를 누리게 되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이제 2021년 바로 엊그제가 1월달부터 이래 출발한 것 같는데 볼수록 이제는 한 달 정도밖에 안 남았습니다. 우리가 1월달에 기도 제목들이 참 많이 있었을 것입니다.
가정을 위해서 기도하는 제목, 여러 가지 기도 제목들이 있었을 것입니다. 여러분들 그 기도 제목 다 끝까지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한 달 남은 거 최선을 다해서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분명히 하나님께서는 나에게 가장 좋은 것으로 응답하실 것입니다. 한 달 동안에도 여러분 작정하시고 새벽 기도 놓으시든지 아니면 그 여건이 되지 않으면 집에서 일어나서라도 하나님 앞에 먼저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반드시 하나님께서 응답해 주십니다. 이것을 반드시 믿으시고 올 한 해도 기도로 잘 이래 아름다운 한 해를 만들어가는 저와 여러분들이 다 되시기를 소망합니다. 오늘 말씀은요, 마태복음 7장 7절에서 11절 말씀이에요. 이 말씀은 기도에 대한 그런 말씀이에요. 기도예요.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기도의 중요성을 강조하는 그런 말씀이에요. 그러니까 우리 성도들이 하나님 앞에 기도하면 하나님께서는 가장 좋은 것으로 응답해 주신다는 거예요. 그리고 예수님께서 또 기도의 방법을 세 가지를 가르쳐 주는데 구하라, 찾아라, 두드리라는 거예요. 그런데 이 세 가지 방법은 바로 삼중성이 있어서 뒤로 가면 갈수록 강하고 절실함이 들어있는 그런 기도 방법이에요. 먼저 구하라. 이 구하는 것은 우리가 하나님을 믿고 하나님을 신뢰하고 내가 하나님 앞에 겸손할 때 우리는 하나님 앞에 구할 수 있는 거예요. 즉 내가 하나님을 믿고 나의 부족함, 나의 연약함을 알 때 그것을 깨우칠 때 하나님 앞에 기도할 수 있는 거예요. 그리고 또 구하라, 찾아라 할 때 찾는 것은 바로 행동을 더하는 거예요. 구하는 데다가 행동을 더하는 것이 바로 찾는 거예요. 우리가 나의 하나님에 대한 믿음으로 하나님 앞에 구하는 것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그것이 이루어지도록 하기 위해서 내 스스로 또한 최선을 다해야 된다는 겁니다. 열심을 다해야 노력을 해야 된다는 겁니다. 만약 예를 들어서 어떤 학생이 지금보다 더 높은 그런 점수를 원한다면 그런 점수를 원하기 위해서 기도를 한다면 하나님 저에게 더 지혜 주셔서 더 좋은 성적을 얻을 수 있도록 이렇게 간절하게 기도한다면 거기서 끝나면 안 된다는 겁니다. 거기서 끝나면 안 되고 자신도 노력을 해야 된다는 겁니다. 평상시처럼 그렇게 공부하면 안 되고 하루에 한 30분이나 더 열심히 해야 하나님께서 은혜를 주신다는 겁니다. 그 다음에 또 뭐냐면 두드리라는 것은 바로 구하고 찾고 그 찾는 거에다가 인내를 더하라는 거예요. 인내를. 그러니까 우리는 믿음으로 하나님 앞에 구하게 됩니다. 나의 부족함을 알고 하나님 앞에 구하고 그리고 그것을 이루기 위해서 열심히 해요. 열심히 합니다. 열심히 하는데 그것이 당장 이루어지지 않더라도 우리는 끝까지 그것이 이루어질 때까지 참고 견디고 계속해서 해나가야 된다는 겁니다. 이런 바른 기도일 때 우리 하나님께서는 반드시 허락하신다는 겁니다. 반드시 응답하신다는 겁니다. 우리 본성이 나쁜, 본성이 악한 인간도 자녀들에게 좋은 것을 주기를 원하는데 선하신 하나님께서는 반드시 우리가 기도하면 우리 하나님의 자녀들이 하나님 앞에 구하면 하나님께서는 더 좋은 것을 허락하신다는 거예요.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몇 가지 은혜 받는 귀한 축복의 시간이 되시기를 소망합니다. 먼저요, 우리 하나님은 성도가 구하는 것을 기뻐하신다는 거예요. 7절에서 11절은 기도에 대한 특성을 이야기하는 거예요. 기도의 특성. 그러니까 우리의 특성은 우리가 누릴 수 있는 특성을 이야기하는 거예요.
한 나라에 이래 백성으로서 살아가게 되면 의무가 있어요. 의무가 있는 반면에 뭐냐면 권리가 있어요. 누릴 특권이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우리가 한 나라의 백성으로서 세금을 내야 돼요. 반드시 세금을 내야 돼요. 근데 그것은 우리의 의무예요. 의무지만 우리가 그 의무는 있지만 또 다른 또 무엇이 있냐면 특권이 있다는 겁니다. 권리가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나라에서 운영하는 그런 복지시설에 우리는 누릴 수 있는 그런 특권을 가지고 있다는 겁니다. 이런 의무와 권리는 선진국으로 가면 갈수록 균형을 이루어 갑니다. 후진국일수록 의무는 많고 권리는 작아요. 특권은 작아요. 그런데 선진국으로 가면 갈수록 의무와 특권은 균형을 이루어 갑니다. 그런데요, 우리 하나님의 나라, 그리스도의 나라는 완전한 선진국입니다. 완벽한 그런 선진국입니다. 흠이 없어요. 하나님의 나라는 흠이 없습니다. 하나님 나라는 완벽합니다. 그래서 그 의무와 특권은 완전한 균형을 이룬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의무가 많아요. 분명히 많아요. 우리가 해야 할 의무도 참 많아요. 그렇지만 우리가 누릴 특권도 많다는 겁니다. 그 중에 하나가 바로 오늘 말씀하는 기도라는 겁니다. 기도의 특권이 우리에게 주어진 거예요. 그래서 주님께서는 그 기도의 특권을 묵혀두지 말라는 거예요. 기도하라는 거예요. 오늘 먼저 7절 문에 보면 앞에 보면 구하라고 해요. 구하라. 여러분, 우리 인간은 하나님의 도움 없이는요 한시라도 몇 초라도 살아갈 수가 없어요. 그런 유한한 인간이에요. 유한한 인간이고 의존적인 그런 인간이에요. 그런 존재들이에요. 태양의 빛이나 공기도 하나님께서 주셔요. 만약 하나님께서 태양의 빛이나 공기를 주시지 않는다면 우리는 이 세상에서 살아갈 수 없어요. 아무리 내가 건강해도, 아무리 내가 뛰어나도, 아무리 세상의 모든 것을 가지고 있어도 태양의 빛이나 공기가 없으면 우리는 절대로 살아갈 수가 없어요. 그런데요, 문제는요, 우리 하나님께서는 주는 것을 기뻐하신다는 겁니다. 우리 하나님께서는 우리 성도들이요 구하는 것을 기뻐하신다는 겁니다. 성경에요, 하나님께서는 우리 성도들에게 주려고 저 천국 창고에 사두고 있다는 거예요. 우리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주시기 위해서 늘 주는 것을 늘 기뻐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구하는 것도 기뻐한다는 겁니다. 세상 사람들은요, 세상의 우리 부모들은요, 자녀들이 구할 때 내 능력의 밖이나 내가 또 힘든 것은 할 수 없는 그런 힘든 것은 구하는 것을 기뻐하지 않아요. 기뻐하지 않는다는 겁니다. 나의 능력 밖의 것을 구할 때는. 왜냐하면 우리 인간의 부모들은 유한하기 때문에, 능력의 한계가 있기 때문에, 다 자녀들이 구한다에 가서 다 줄 수는 없는 거예요. 그래서 구하는 것이 내 능력 밖에 있을 때는 기뻐하지 않아요. 그런데 우리 하나님은 달라요. 우리 하나님은요, 천지 창조주의 하나님이에요. 모든 것을 다 하실 수 있는 하나님이에요. 어떤 것도 부족함이 없는 그런 하나님이에요. 그런 하나님이기 때문에 우리가 구하는 모든 것을 다 해줄 수 있는 그런 하나님이라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구하는 것을 우리 하나님께서는 기뻐하신다는 겁니다. 이것을 반드시 믿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들이 어떤 것도 무엇이든지 하나님 앞에 구하면서 살아가시기 바랍니다. 구하는 것을 하나님께서 기뻐하세요. 구하지 않는 것은 하나님이 기뻐하지 않아요. 왜 그러냐면 나는 성도이고 나는 하나님의 백성이고 나는 하나님의 자녀고 저 천국의 백성인데 구하지 않는다는 것은
그 믿음의 백성이 교만하다든지, 안 그러면 하나님을 아직 잘 모른다든지, 하나님께서 내 삶의 역사, 내가 하나님을 믿지만 내 삶 속에서 하나님이 역사하시는지를 모른다든지, 그런 잘못된 그러니까 신앙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하나님께서는 구하지 않는 것을 좋아하지 않는다는 겁니다. 구하는 것을 좋아한다는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모두 하나님께서 구하는 것을 기뻐하는 것을 아시고 우리 모두 구하는 믿음의 백성들이 다 되시기를 소망합니다. 우리가 믿음으로 구할 때, 내가 믿음으로 구할 때 하나님 앞에 나의 겸손을 보여주는 거예요. 내가 믿음으로 구할 때 우리의 하나님의 은혜를 누리게 되는 거예요. 내가 믿음으로 구할 때 우리 하나님의 주권을 인정하게 되는 거예요. 내가 믿음을 구한다는 것은 바로 하나님을 신뢰한다는 거예요. 이것을 반드시 믿으시고 우리가 언제나 구해서 하나님 앞에 하나님께서 내려주는 모든 것을, 아름다운 것을 다 받아 누리는 저와 여러분들이 다 되시기를 소망합니다. 소망합니다. 그 다음에 또 뭐냐면 우리의 성도들은 이 땅에서 항상 구도자의 자세로 살아가야 한다는 겁니다. 오늘 보면 7절에 보면 또 특권 중에 하나가 찾아라는 거예요. 기도 중에 하나가 찾아라는 거예요. 이 찾아라는 것은 사모하다 또는 갈망하다는 뜻이 그 안에 의미가 들어가 있어요. 그러면 우리 인간들은, 우리 사람들은, 믿음의 백성들은 무엇을 사모하고 무엇을 갈망해야 되는 거예요? 우리가 사모하고 갈망해야 되는 것은 바로 하나님 자체예요. 하나님을 사모하고 하나님을 갈망해야 돼요. 그리고 하나님의 의와 나라를, 진리를 우리는 또 사모하고 갈망해야 되는 거예요. 우리 시편 119편 2편에 보면 전심으로 하나님을 구해라 복되다고 하셨습니다. 그리고 마태복음 6장 33절에 보면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고 하셨어요. 여러분, 우리 사람들은 그 사람들이 추구하고 그 사람들이 갈망하는 것을 보게 되면 그 사람들이 그 사람의 가치와 의식 수준을 알 수가 있어요. 만약 어떤 사람이 물건을 가지고 그 물건을 돈으로 가치를 따지고 이것이 가치를 따지는 사람은 장사꾼이에요. 또 보석을 가지고 그 보석의 진가를 알려고 하고 그 보석을 또 가치를 막 따지는 사람들은 또 보석 상인이에요. 진리보다 육적인 것을 더 소망하고 갈구하는 사람들은 바로 불신자들이에요. 진리를 사모하고 또 하나님과 하나님 나라와 그 의를 사모하고 갈구하고 찾는 사람들은 성도예요. 그래서 우리 성도는 항상 구도자적인 그런 자세를 가지고 살아가야 되는 거예요. 나 이제 이 정도 하면 됐어. 내 믿음 이 정도 하면 됐어. 저 사람들은 나보다 더 못하는데 내 이 정도 믿음, 이 정도 하나님의 말씀을 알게 되고 이 정도 예수님에 대해서 알게 되고 또 이 정도로 또 예배를 날마다 참석하고 이 정도 하면 됐어. 이런 믿음을 가져서는 안 된다는 겁니다. 항상 우리는 구도자적인 그런 자세, 하나님을 사모하고 하나님을 갈망하고 하나님을 찾고 하나님의 지식과 하나님의 진리와 의를 찾으면서 이렇게 구도자적인 그런 자세를 취하면서 살아가야 됩니다. 여러분, 하나님을 알면 알수록 하나님의 말씀을 깨달으면 깨달을수록 우리는 더욱더 하나님을 사모하고 더욱더 갈망하게 되는 거예요. 왜냐하면 우리 하나님은 무한하시기 때문에 이 나의 조그만 지식으로, 나의 보잘것없는 지식으로 천지보다 더 큰 하나님을 다 알 수가 없어요. 아무리 능력을, 아무리 성경을 많이 보고 아무리 기도를 많이 하고 아무리 뭐 해도
하나님만은 다 알 수가 없어요. 하나님은 바로 우주 만물을 창조하신 전지전능하신 하나님. 그런데 우리 조그만 이런 지식으로 하나님을 다 알 수가 없어요.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을 알려고 사모하고 나아가며 그 심오함을 알게 된다는 겁니다. 심오함을 알게 됨으로 통해서 더욱더 우리는 하나님을 사모하게 되고 더욱더 하나님을 갈망하게 되는 거예요. 더욱더 하나님을 찾게 되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모두 우리는 우리는 구도자의 모습으로 이 세상 살아감으로 통해서 우리 믿음의 백성으로서 아름다운 삶을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들이 다 되시기를 소망합니다. 그 다음에 또 뭐냐면 간절한 기도가 하나님께서 응답하신다. 그러니까 응답된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 내가 간절한 기도를 하면 하나님께서 응답해 주신다는 겁니다. 오늘 세 번째 기도 방법은 두드리라는 거예요. 그만 두드리라는 거예요. 그만 두드리라는 거예요. 힘차게 두드리라는 거예요. 힘차게. 집 안에 주인이 자고 있어도 무엇을 하고 있어도 그 소리를 듣고 나올 수 있도록 절실하게 두드리라는 거예요. 여러분, 절실하게 두드리라는 것은 뭐냐면 그 안에 있는 집 안에 있는 사람에게 어떤 것을 절실함이 그 사람에게 어떤 절실함을 내가 요구할 때 절실하게 두드리잖아요. 그리고 또 어떤 아이가 길을 잃었을 때 집을 찾았을 때 절실하게 두드리잖아요. 이것처럼 우리도 하나님 앞에 절실하게 기도해야 된다는 겁니다. 간절하게 기도해야 된다는 겁니다. 간절하게 기도할 때 하나님께서 문을 열어주신다는 겁니다. 응답을 해주신다는 겁니다. 이것을 반드시 아시기 바랍니다. 여러분들, 새 있잖아요. 새는 알을 많이 낳아요. 알을 많이 낳아요. 그리고 그 낳은 알이요 부화가 되고 새가 돼요. 새끼가 되는 거예요. 그 새끼가 된 그 새가 다 건강한 새로 자라지는 않는다는 겁니다. 그 많은 새끼를 한 마리 어미새가 그 먹이를 다 채워주지는 못한다는 겁니다. 그래서 어미새가 먹이를 가지고 와서 누구에게 주냐면 가장 입을 크게 벌리는 새끼. 그러니까 가장 입을 벌리고 가장 막 먹기를 애쓰는 새에게 먼저 그 먹이를 넣어준다는 겁니다. 그래서 그 먹이를 먹는 새끼는 건강하게 자라나게 된다는 겁니다. 그렇지 못한 새끼들은 바로 도태되고 죽는다는 거예요. 이것처럼 우리는 간절하게 기도해서 하나님께서 주시는 것을 우리는 받아 누려야 된다는 겁니다. 받아 누려야 된다는 겁니다. 이거 분명히 아시기 바랍니다. 우리 보면 시편 81편 10절에 보면 내가 이 백성을 애굽에서 구해낸 하나님이라는, 그러니까 여호와는 하나님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너희들이 입을 크게 벌리라는 거예요. 너희들이 입을 크게 벌릴 때 내가 채워주신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 하나님께서는 분명히 너희 입을 크게 벌려라, 내가 채우리라. 그러니까 내가 간구하게 되면, 열심히 간절하게 간구하게 되면 하나님께서는 분명히 채워주신다는 겁니다. 들어주신다는 겁니다. 이것을 반드시 믿고 나가는 저와 여러분들이 다 되시기를 소망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하나님은 전지전능하신 하나님입니다. 모든 것을 다 하실 수 있는 그런 하나님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언제나 간절하게 기도하면 우리 하나님은 반드시 들어주시는 거예요. 우리 하나님은 나보다 더 잘 알아요. 우리 하나님은 나보다 나를 더 사랑해요. 우리 하나님이 자신을 십자가에 내줄 만큼, 십자가에 내어주고 나를 위해서 돌아가실 만큼 우리를 사랑하는 그런 사랑을 가지고 있는 하나님. 그래서 우리가 구하면, 절실하게 구하면 우리 하나님께서는 반드시 응답해 주신다는 겁니다. 이것을 반드시 믿으시고 우리가 언제나
구함으로 통해서, 간절하게 구함으로 통해서 하나님께서 주시는 모든 것을 다 받아 누리는 저와 여러분들이 다 되시기를 소망합니다. 소망합니다. 그 다음에는 뭐냐면 우리 하나님의 응답은 확실합니다. 확실하되 그런데 응답하는 방법은 다양하다는 겁니다. 응답하는 방법. 오늘 8절에 보면 구하고 찾고 두드릴 때 반드시 하나님께서 뭐 하신다? 응답하신다고 분명히 말씀하셨어요. 분명히 하나님께서는 구하고 찾고 두드리는 자에게는 분명히 주시고 찾게 하시고 열리게 하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을 믿고 신뢰해서 우리가 필요한 것, 우리가 쓸 것을 간절하게 구해야 된다. 구할 때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반드시 응답하시는 거예요. 분명히 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구하는 것은 반드시 응답하되, 그런데 그 응답하는 방법은 다양하다는 겁니다. 우리가 구하는 방법대로 응답할 때도 있어요. 우리가 구하는 것을 그대로 하나님께서 그대로 주실 때도 있어요. 그렇지만 우리가 또 구할 때 하나님께서는 나에게 주려고 하니까 그것을 주면 그 사람에게 이롭지 않다면, 하나님 그것을 판단했을 때, 주었을 때 좋지 못한 그런 결과가 나타날 때 그것을 판단했다면 하나님께서는 내가 원하는 대로 주시지 않는 거예요. 하나님의 뜻대로 하나님의 방법대로 그것을 해결해 주시는 거예요. 나의 뜻대로가 아니라 나가 요구하는 대로가 아니고, 이것을 분명히 우리는 아셔야 되는 거예요. 내가 또 그 요구한다고 해서 하나님께서는 그대로 응답하지 반대로 응답할 수도 있는 거예요. 나는 이것을 하기를 원했는데 하나님께서는 이것을 주실 수도 있는 거예요. 여러분, 사도 바울 보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사도 바울 잘 아시잖아요. 이 사도 바울은 자기 몸속에 있는 질병을 나아주시기 위해서 치료해 주시도록 하나님 앞에 간절하게 기도해요. 너무너무 간절하게 기도해요. 그것도 한 번이 아니고 3번이나 기도해요.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그 기도를 반대 방향으로 틀어주는 거예요. 안 된다는 거예요. 됐다는 거예요. 그것이 너한테 복이라는 거예요. 내가 그 질병을 가지고 있는 것이 그것이 복이라는 거예요. 그것이 족하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것을 가지고 일평생 살아가라. 너에게 그것이 최고의 복이다. 이처럼 하나님께서는 들어줄 때도 있지만 안 들어주는 것은 바로 나에게 가장 좋은 것이기 때문에 그 방법대로 하나님의 방법대로 나의 응답을 해주시는 겁니다. 이것을 반드시 믿고 나가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소망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하나님은 분명히 응답하신다고 말씀하셨어요. 그 대신에 또 우리의 응답 방법은 다양하다는 거. 그래서 내가 기도를 했는데 내가 너무 간절하게 하나님 앞에 기도를 했는데도 하나님께서는 나를 더 어렵게 하고 하나님께서는 더 고난 속에 빠지게 하고 하는 생각이죠. 내가 이 기도도 반대대로 응답을 해주신다 해도 우리는 시험 당하거나 낙심해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왜냐하면 우리 하나님은 협력해서 선을 이루는 방법으로 하나님께서는 응답해 주시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 앞에 응답받는 그 과정에서는 선한 과정인지 잘 몰라요. 나에게 복된 과정인지 잘 몰라요. 하나님께서는 내가 기도할 때 어떤 데는 내가 더 힘든 방향으로 막 밀어열 때도 있어요. 주시는 과정이에요. 과정에서는 그것이 내가 나를 힘든 곳에 빠뜨리는 것을 그것이 나에게 복인 줄을 내 자신은 몰라요. 그것이 나에게 참 엄청난 복인 줄 몰라요.
그런데요, 그 과정을 다 지나가고 나면 결과에 보면 그것이 나에게 엄청난 축복이었구나. 하나님께서는 나에게 정말 좋은 것으로 응답하셨구나 알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내가 기도한 것 어떤 방향으로 하나님께서는 응답하시든지 그에 대해서 우리는 감사하면서 끝까지 참고 견디고 나아가면 하나님께서는 가장 아름다운 결과로 아름다운 응답으로 응답해 주시는 거예요. 이것을 반드시 믿고 나가는 저와 여러분들이 다 되시기를 소망합니다. 그 다음에 또 마지막에는 뭐냐면 우리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선하고 영원한 것을 먼저 주시기를 원하신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 하나님의 마음은 우리에게 선하고 영원한 것을 먼저 주시라고 하신다는 거예요. 먼저. 우리 하나님 마음은 그렇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오늘 그 11부터 보면 마음이 본성이 악한 인간들도 자기 자녀에게는 선한 것을 준다는 것, 그러니까 주기를 원한다는 거예요. 좋은 것을 주기를 원하는 거예요. 그런데 선한 하나님은 더 좋은 것을 주기를 원한다. 절대로 우리에게 해롭고 나쁜 것은 주시지 않는다는 거예요. 인간도 본성이 악한 인간도 자기 자녀에게는 좋은 것을 주려는 그런 본성이 있는데 우리 하나님은 선하신 하나님이에요. 그래서 더 좋은 것을 반드시 좋은 것을 주시고 이것을 반드시 아시기 바랍니다. 우리는 그러면 우리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무엇을 먼저 주시기를 원합니까? 반드시 우리 하나님께서는 무엇을 먼저 주시기를 원하는데 하나님은 우리에게 먼저 주시기를 원하는 것은 바로 자기 자신이에요. 자기 자신을 먼저 주기로 합니다. 자녀들에게 가장 필요한 것이 뭡니까? 부모잖아요. 그건 진리잖아요. 그래서 우리 하나님께서도 가장 먼저 자기 자신을 주려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성도들은 하나님을 소유한 자들이에요. 하나님을 소유한 자들로서 우리가 또 하나님께서 우리가 받은 것은 바로 하나님의 자녀라는 그 특권을 받은 거예요. 하나님의 자녀. 이 하나님의 자녀의 특권을 받는 방법은 누구를 통해서?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거예요. 하나님의 자녀. 우리가 죄 많은 우리 인간, 우리 악한, 그러니까 본성이 악한 우리가 복과 생명의 주 되신 하나님, 거룩하신 하나님을 우리가 아버지라고 부르는 것은 너무나도 축복된 일이에요. 너무나도 귀한 일이에요. 그러니까 우리 인간이 하나님을 아버지라 부르는 것은 너무너무 축복. 그러니까 어떤 것도 바꿀 수 없는 그런 축복이라는 겁니다. 이것을 반드시 아시기 바랍니다. 반드시 믿으시기 바랍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을 소유한 자들입니다. 우리는 축복의 자리예요. 우리가 세상의 많은 것을 가져도 엄청난 물질, 엄청난 그런 권세를 가져도 하나를 가지지 못하면 그는 다 끝이 되고요. 뭐냐면 우리가 하나님을 가지지 못하게 되면, 내가 세상 것 다 가져도 하나님을 가지지 못하게 되면 우리는 결국 형벌에 들어갑니다. 저 사망의 길로, 죽음의 길로 갈 수밖에 없는 인간들이에요. 죄인들이에요.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 자신을 우리에게 주신 것은 너무나도 큰 축복이에요. 바로 우리 예수님을 통해서 우리에게 하나님을 주신다고 했었잖아요. 그리고 우리 예수님은 누구십니까? 하나님 자신이잖아요. 하나님 자신. 그래서 나의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것은 바로 자신을 주신다는 거예요. 자신을 주신다는 거예요. 우리는 하나님을 소유한 자예요. 축복받은 자예요. 그래서 우리는 세상의 어떤 것에서도 낙심하고 자질하고 우리는 담대하게 살아가야 됩니다. 그 다음에 또 하나님이 주시다고 하는 것은 바로 뭐냐면 믿음이에요. 믿음.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믿음을 주시려고요. 먼저. 그 다음에 그러니까 베드로 사도는 우리의 믿음, 이 믿음은 세상의 금보다 더 귀하다고 하셨습니다. 사실입니다.
우리 믿음, 이 세상의 금은보다 더 귀한 믿음이에요. 여러분, 내 믿음은 내가 보면, 내 믿음을 따져보면 너무너무 연약해요. 너무너무 보잘것없어요. 바람이 불면 이래 넘어가고 저리 불면 저리 넘어가고 비바람이 쏟아지면 쓰러져 버리는 그런 믿음이에요. 그런 믿음. 그런데요, 우리 하나님은요, 그 믿음을 너무너무 좋아해요. 나는 조그만 믿음이지만, 흔들리는 믿음이지만 보잘것없는 믿음입니다. 우리 하나님은 그 믿음을 통해서 우리 하나님께서는 쓰시는 거예요. 그 믿음을 통해서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축복을 해주시는 거예요. 그 믿음을 통해서 하나님의 능력을 보여주시는 거예요. 우리가 보기에는 나는 조그만 믿음, 정말 보잘것없는 믿음, 정말 눈만 돌리면 자꾸 깨어나면 죄를 저지르는 그런 보잘것없는 믿음이지만 우리 하나님께서는 그 믿음도 귀하게 여기시다는 겁니다. 귀하게 여기시고 그 믿음으로 통해서 우리에게 많은 것을 주신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믿음이 있어야 하나님과 교제할 수 있어요. 믿음이 있어야 영생을 누릴 수 있어요. 믿음이 있어야 우리가 사단의 권세와 세상의 유혹을 물리칠 수가 있어요. 믿음이 있어야 우리가 하나님께 구하고 하나님께서 주시는 것을 받아 누릴 수가 있는 거예요. 믿음이 그만큼 중요해요. 그런데요, 문제는요, 믿음이 내가 가질 수 있다고 가질 수 있는 것 아니에요. 믿음은요, 반드시 누가 주신다? 하늘의 하나님께서 주시는 거예요. 우리는요, 앞에 보이는 그 자체도 믿지 못하는 그런 존재들이에요. 내 앞에 누군가 서가 있다, 누군가 서 있다해도 나는 그 사람을 온전히 믿지 못해요. 그런 존재예요. 그런 존재인데 보이지 않는 하나님, 그 하나님을 믿게 되고 또 하나님의 진리를 믿는다는 것은 바로 하나님께서 기적적으로 주는 우리에게 선물이라는 겁니다. 기적의 선물이라는 겁니다. 보이는 것도 믿지 못하는 우리가 하나님을 믿고 하나님의 진리를 믿는다는 것은 바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기적적으로 주는 그런 선물이라는 겁니다. 그 믿음을 우리는 가지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내 믿음은 작지만 그래도 그 믿음 가지고 오직 하나님 붙잡고 예수님 붙잡고 나아감으로 통해서 아름다운 삶을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들이 다 되시기를 소망합니다. 그 다음에 또 뭐냐면 우리 하나님께서는 무엇을 주시기를 원하냐면 바로 하나님의 나라를 유업으로 주시기를 원하신다는 겁니다. 하나님의 나라. 다윗이 이스라엘을 강국으로 만들어서 솔로몬에게 물려주듯이 우리 하나님께서도 누구를 통해서? 예수님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하나님의 나라를 유업으로 주시기를 원하신다는 겁니다. 오직 누구를 통해서? 예수님을 통해서. 누구든지 어떤 사람이든지 어떤 사람들이 예수님께 돌아와서 하나님께 돌아와서 예수님을 영접하고 하나님을 믿게 되면 어느 누구든지 하나님의 나라를 유업으로 주시는 거예요. 천국을 유업으로 주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 하나님께서는 가장 먼저 또 무엇을 주시냐면 바로 하나님의 유업을 그 나라를 하나님의 나라를 유업을 주시는 거예요. 여러분들 세상의 왕들 보시기 바랍니다. 세상의 왕들은 자기의 근자를 지키기 위해서 때로는 자기 자녀들을 죽여버려요. 자기 자녀들을 죽이는 왕들도 있어요. 때로는 자기 근자를 지키기 위해서요 가족을 도륙해버리는 그런 왕들도 있어요. 자기 가족들을 도륙해버려요. 자기 근자를 지키기 위해서. 그런데요 우리 하나님은요 선하시다. 그래서 우리에게 어떤 누구도 예수님을 믿고 하나님 앞에 나와서 회개하게 되면 하나님께서는 어느 누구 가리지 않고 과거의 어떤 것도 생각하지 않고 바로 하나님의 나라를 유업으로 주신다는 겁니다. 이것을 반드시 믿으시기 바랍니다. 우리도 하나님의 나라의 유업을 받은 자들입니다.
다른 자들로서 우리는 언제나 저 소망을 가지고 저 천국의 소망을 가지고 언제나 아름다운 삶을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들이 다 되시기를 소망합니다. 그 다음에 또 무엇을 주기를 원한다면 우리 하나님께서는 바로 성령을 주시기를 원해요. 성령, 그러니까 우리 성령도 하나님 자신이잖아요. 하나님 자신의 성령을 우리의 삶 속에, 성령을 우리의 심령 속에 주셔서 우리가 성령의 도움으로, 성령의 보살핌으로 우리는 하나님을 알게 되고 또 하나님의 뜻을 알게 되고 또 세상의 어떤 유혹에도 이겨나가게 되고 아름다운 신앙의 삶을 살아가게 된다는 겁니다. 성령의 도움으로 믿음의 백성으로서 아름답게 살아가게 된다는 거예요. 미국에서요 제일 큰 욕은 너에게 성령이 떠나라는 거예요. 성령이 떠나면 그것이 제일 큰 욕이랍니다. 그리고 목사님들에게 가장 그런 모욕적인 말은, 미국에서 가장 모욕적인 말은, 목사에게 가장 모욕적인 말은 뭐냐면 성령 없이 목회하라. 그것이 가장 모욕적인 거예요. 그러니까 이 성령은 신앙의 생명과도 같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성령 없이는 신앙생활을 할 수 없고 성령 없이는 믿음을 가질 수 없다는 거예요. 이것을 우리는 이해하시기 바랍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성령을 주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 주님께서도 우리를 위해서 십자가에 돌아가시고 3일 만에 부활하셨잖아요. 그리고 40일 동안 제자들과 함께 또 생활하고 성천하면서 가장 제자들에게 먼저 주는 것이 바로 성령이에요. 성령. 이 제자들이요 성령 받기 전에는요 세상이 두려웠어요. 로마 병정이 두려웠어요. 자기 목숨을 잃을까 두려웠어요. 종교 지도자들, 유대 종교 지도자들이 두려웠어요. 무서웠어요. 그래서 밖에 못 나갔어요. 제자들이 방 안에 숨어 있었어요. 세상이 무서웠어요. 자기가 죽고 자기 목숨을 잃을까 싶었어요. 밖에 못 나갔어요. 그런데요 성령을 받으니, 예수님께서 성령을 그들에게 부어주시니 놀라운 역사가 일어난 거예요. 성령을 받고 보니까, 성령이 자기 속에 들어보니까 이 구원의 역사가 얼마나 큰지, 이 구원의 역사가 얼마나 귀한지 그때서 깨달은 거예요. 천국이 얼마나 귀하고 하나님이 얼마나 가고 예수님이 얼마나 가고 자신이 하나님 앞에 구원받은 그 사실이 너무너무 귀한 거예요. 자기 모든 것을 다 드려도 아깝지 않는 그런 구원을 자기가 받은 거예요. 그래서 모든 그 당시에 모든 그런 예수님의 제자들 또 신자들은 다 그런 믿음을 가지게 되었대요. 성령을 받으니까 두렵지 않는 거예요. 십자가에 못 박혀 죽는 거 두렵지 않는 거예요. 돌에 맞아 죽는 거 두렵지 않는 거예요. 감옥에 가는 거, 비방받는 거, 핍박받는 거 두렵지 않는 거예요. 왜? 내가 구원받은 것이 너무너무 귀하기 때문에, 너무 크기 때문에, 내가 구원받은 것이 너무 크기 때문에 내 생명을 내어놔도 아깝지 않는 거예요. 그래서 생명 내놓고 복음을 전하고, 생명 내놓고 천국을 전하고, 생명 내놓고 예수님을 전하고, 너무 자신들이 구원받은 것이 너무 귀하기 때문에.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구원받은 건 너무너무 귀해요. 그것을 우리는 성령이 그것을 알게 해주세요.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 앞에 간구하고 나가요. 그런데 간구할 때 가장 중요한 것은 하나님께서 먼저 주시기에 그것을 먼저 간구해야 된다는 거예요. 우리 하나님께서는 세상 것보다는 무엇을 주시기를 원한다? 천국의 것을 하늘의 것을 주시기를 원하는 먼저. 일시적인 행복보다는 영원한 행복을 우리에게 주시기를 먼저 원하시냐는 겁니다. 이 세상 천지가 사라지도
남는 것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먼저 주시기를 원하신다는 겁니다. 천국을 가질 수 있는 것을 우리 하나님께서는 먼저 주시기를 원하신다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기도를 하되 하나님이 먼저 주시겠다고 하신 그것을 먼저 구해야 된다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예수님을 더욱더 알기를 기도해야 돼요. 먼저 더욱더 예수님을 닮아가기를 기도해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 부족합니다. 연약합니다. 도저히 예수님을 닮아갈 수 없는 이 존재지만, 도저히 예수님을 따라갈 수 없는 이 존재지만 하나님 도와주셔서 예수님 닮아가게 해주세요. 기도해야 된다는 겁니다. 기도. 그리고 우리는 저 영원한 생명을 잃지 않도록 기도해야 되는 거예요. 우리는 또 영원한 생명뿐만 아니라 또 성령 충만하도록 기도해야 되는 거예요. 이것이 바로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는 기도예요. 이것을 먼저 구할 때 이 세상의 축복, 이 세상의 예물이나 이 세상의 어떤 권세도 하나님께서 덤으로 더해주는 거예요. 덤으로 더해주는. 이것을 반드시 믿으시기 바랍니다. 세상 것 먼저 구하기 전에 우리는 하나님께서 먼저 구하기를 원하시는 그것을 먼저 구하는 저와 여러분들이 다 되시기를 소망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제 말씀을 맺겠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예요. 하나님의 자녀, 우리는 기도 없이는 살아갈 수가 없어요. 살아갈 수가 없어요. 그래서 우리는 이제 얼마 남지 않는 우리 2021년 기도로 힘으로 아름다운 그런 한 해로 만들어가는 아름다운 한 해로 마무리 지는 그런 믿음의 백성들이 다 되시기를 소망합니다. 기도드리겠습니다. 우리에게 늘 좋은 것을 주시기를 기뻐하시는 하나님 아버지, 귀한 말씀 허락하시니 감사합니다. 하나님의 크신 사랑에 힘입어 따뜻한 마음 가지게 하시고 우리의 모든 문제들이 하나님의 사랑과 권능에 힘입어 해결되게 하시어 아름다운 삶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